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결사라 했습니다. 해결사라 하면 좀 요즘은 안 좋은 깡패 생각이 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순수한 의미의 해결사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call him, 그를 부르라 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사이신 주님을 부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강도가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에게 손들어! 하고 권총을 겨눴습니다. 주인이 한 손만 이렇게 듭니다. 기분 나쁜 강도가 다른 쪽도 마저 들어! 했더니 주인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사실은 제가 신경통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강도가 목소리가 부드러워져서 말이 이렇게 나가요.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이 밤을 새워 신경통에 대하여 그 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해결 방법,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오헨리라는 사람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강도와 집주인 그 사이에라도 함께 나눌 것이 있다면 화평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진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화평하기 원한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누구이든 그와 함께 나눌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자기들을 비방하는, 비웃고 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나눌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자신도 같은 문제로, 똑같은 인생이라 같은 문제로, 죄의 문제로 평화가 없고 불안한 걱정, 근심 가득한 불평, 불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가 나가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삶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같은 문제로 시달렸었고, 그러나 지금은 치료받고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11사도가 같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에요. 뭡니까? 바울 설교에 바울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요약이 36절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절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런 뜻이에요. 사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되는 게 다를 수 있죠. 너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는 것과 학교 가야지 밥 먹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강조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이 우리가 가진 성경대로 됐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
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러면 말이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말이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때요? 반응이? 마음에 찔렸어. 다시 말해볼까요? 36절 한마디로, 예수 그분이 메시아였거든? 근데 너희가 죽인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37절,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찔렸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아야 미안해, 몰랐어,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친구 영화 봤어요? 장동건이 맨 마지막 판에 칼에 찔리면서 안 아픈 척하면서 많이 묻다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칼에 찔렸으니까 나를 죽일 만큼 찔렀잖아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스텝, 칼로 찌른, 나를 죽일 만큼 찌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그 시간 죽어버리고, 내 가지고 있던 감정이 그 시간 확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찔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What should we do?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웃자노. 다 같이 해봅시다. 웃자노. 일의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심각성, 정말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지,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지, 이 죄, 이 심각한 죄를 어쩌노, 우리가 저지른 이 실수 어쩌노, 심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찾게 되겠죠. 그래서 왜노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에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봐 하면서 놀렸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해준 사랑의 대화,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브라더스. 진리를 알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그렇죠? 우야노. 그 질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줍니다. Repent and be baptized.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여기 회개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변화가 무엇부터 시작돼요? Renew your heart.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대에서 우리가 당연히 공유된 마음들, 정신들 있잖아요. 생각들, 사고방식들, 라이프스타일들 있죠. 그런 것들에서 떠나면서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새로워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잘못 가지고 있던 것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Each one of you, every one of you.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이에요. 이것은 그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고 각자가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 쓰인 단어는 죄 용서라고 의역을 해놨지만 본래 쓰인 단어는 release, 자유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리니까 찾으셔서 읽으시죠.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성령을 나에게 부으셨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앞을 못 보는 자들에게 시력을 주기 위함이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짓밟히는 자들을 또한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여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유예요. 여러분이 진정 회개하고 진정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진정 자유해집니다. 그것이 의역을 하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뜻이 돼서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 2절에 이렇게 말하죠. If you stay in my word, 너희가 내 말에 정말 거한다면, if you are faithful to my word, 이런 뜻도 돼요. 너희가 정말 내 말에, 내 말씀, 내 진리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해서 내 진리 안에 거한다면, you are truly my disciples.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이다. Then, 그러면 you will know the truth.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여기 똑같은 자유예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를 너희가 죽였으나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셔서 정말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prove, 증명하셨다는, 너희가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찔리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죠? 원래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될 때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해서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아, 내가 이제 정말 예수 안에 새 사람 되겠다 결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이 바로 conversion, 회개, 세례의 의미입니다. 결과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도 우리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9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누구든지, 가까이 부르시는 누구든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멀리 있는 사람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될 텐데, 그 모두가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부름받아 오면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우리에게 모두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대대손손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좋아져요. 요즘 1%의 부자를 슈퍼부자라고 한다고 그러죠? 슈퍼부자. 로비해가지고 법도 고쳐가면서 세금도 평민들보다 절반도 안 되는 세금을 내가면서 아주 지나친 부자가 돼서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계속 없는 사람들 벼룩에 간을 빼먹는 그런 짓들을 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은 뭐라 합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함께 잘 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는다. 실제 성경에서 한 사람이 믿었을 때
그 집안이 다 살아요. 그렇죠?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을 때 그 집안이 다 살죠?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다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집안이 또 다 살아요. 고넬료 백부장이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 집안이 또 다 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집안이 다 살잖아요. 성경의 모든 교회들, 신약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라 핍박의 시대의 가정교회들. 지금도 중국의 그 핍박받는 중에 가정교회들. 한 사람이 제대로 참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레 남편도 믿고 자녀도 믿고 친구도 친척도 믿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분명하게 진리가 드러납니다. Whole family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 옆에 분에게 너를 통해. 다시 한번 너를 통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를 통해 너로 인하여 모두가 복받게 하는 게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통로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뭐 믿든 말든 다 자기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들은 사람들 몫이죠.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with many other words 다른 많은 말들을 또 계속합니다. 계속 권면해요. Be saved from this perverse generation. 이 삐뚤어진 이 죄악된 세대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으세요.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새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뒤에 어떤 단어들로 나왔냐면 with solemn testimony. 아주 엄중하게 진지하게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막 얘기해주면서 여러분 사실 이렇고 이래요. 예수님 저희가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이렇고 이래요. 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아주 진지하게 나눠주고 동시에 warning 혹은 exhortation 다시 말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경고도 해가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초대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권면하는 모습이 40절의 모습이에요. 결과 41절입니다. 결과가 뭐죠? accept. 그들이 accept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기울였던 사람들, 그래서 엉뚱하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라고 쉐어하니까 그 하루에 3,000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쉐어만 잘하면 구원 받아요. 여러분 아멘 교회 좋습니까? 그럼 쉐어하세요. 우리 교회 좋아. 뭐가 좋은데? 그걸 쉐어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하여 내가 자세히 기록하노라.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억셉트하도록 기도하면서 사랑과 열정으로 쉐어하세요. 예수님 한 사람이 진리를 쉐어했어요. 사랑을 쉐어했어요. 그때 12이 그 진리의 사람들이 되었죠. 억셉트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120명이 그래서 120명이 몇 명?
몇 명으로? 3,000명으로. 한 사람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첫 열매를 삼으셨죠? 12이 이 세상의 첫 열매였어요. 예수님 거두신,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120명이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그 밤에 3,000명이 또한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뭘 말해요? 아, 이제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많은 수확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런 기하급수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보아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일꾼들을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중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거부해요. 예수도 거부하고 죽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죽였지만, 자, 우리 한국에서 재판을 하면 3심이죠. 지방법원에서. 그래서 억울하다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가가지고, 또 고등법원에서도 또 항소하면 대법원으로 가죠. 근데 가끔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게 있죠. 이 밑에서는 계속 유죄 판결 났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죽였는데, 죄인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verdict, 진정 재판장이신,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죄.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본래 뜻을 밝히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바꾸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할렐루야. 소송의 시대에,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의로, 공의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보면 너희가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너희는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 죄는 너희가 졌지만 하나님께서 죄값 치르셨어.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해결책, 너희가 억셉트하면 돼. 그래서 억셉트하는 방식이 뭐예요?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앞에서 각자 테스트머니를 시킵니다. Why do you want to be baptized? 그러면 꼬마도 조폭도 나와가지고 Because I was a sinner. 내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쟁이에 죄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공식적으로. 그럼 듣는 모든 회중이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저 한 명은 또 구원받았다. 박수치며 눈물 흘리며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준비하셔요. 참 회개와 참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례를 줍니다. 아멘교회 4년 지나는 동안 딱 한 사람 세례 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설교에서도 인용을 했고 나중에 바울도 인용하는 이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요엘서 2장 마지막 날에 내가 성령을 부을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자, 주님이 누굽니까? 여기에 구약에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감히 어떻게 불러? 세종의 이름, 세종대왕, 대종 누가 이렇게 불러요? 이도 누가 이를 불러?
역적이 아닌 이상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마마, 상감마마. 다른 칭호, 감히 그 이름을 직접 못 부르고 다른 이름을 부르죠. 유대인들도 아도나이라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야훼 이름을 자기 입에, 어찌 더러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올리냐?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권한다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를 받아요? 누구를 믿는다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야훼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아도나이 주님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 주다라는 거. 이걸 고백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의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다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냐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정말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확신 가져도 좋아요?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될 때 해결사로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구원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요약해 봅시다. 진리를 깨달으면 외우지 따라하지 말고.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뭐가 와요? 그 다음? 응? 뭐부터 와요? 스테링. 찔림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거울이에요. 의인 온난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죄인인 우리가 찔리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읽을 때 당연히 있어야 되죠.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웃자노, 그죠? 죄송한 마음, 사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회개와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accept, 영접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아들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한 3살 때 복숭아를 맛있게 먹다가 한번 체하고 그 뒤에 복숭아 알러지를 갖게 되었대요. 근데 심할 때는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그 몸이 간지러워져. 시장 갈 때는 옛날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복숭아 저기 있으면, 진열대 있으면 이쪽으로 막 가고 그랬어요. 방 안에 딱 들어가서 장롱 위에 숨겨놓은 복숭아를 내가 알아요. 복숭아가 느껴져. 그러다가 몸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헐크로 변해요. 입술 이만해지고 눈 이만해지고 귀 이만해지고 막. 내가 나를 봐도 참 좀 이상해요. 그럴 때는 내가 뭐 해요? 엄마를 불러요. 해결사. 엄마. 그럼 어머니께서 말없이 당장에 마른 오징어로 죽을 끓이셔요. 민간요법. 아무 말 없이 당장에 해결사 엄마가 오징어 죽을 끓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먹고 씻고 잠깐 쉬면 말끔히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란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문제란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일 뿐이에요. 문제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기회일 뿐이에요. Of course. 물론 요즘은 엄마 대신 자라 그러죠. 다 같이 해봅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요. 지금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 대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사고뭉치죠. 괜히 귀 잘라놓으면 예수님 또 붙여줘야지. 문제 일으키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땜빵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누가 됐어요? 사고뭉치 베드로가 해결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사고치면 뭐 예수님 보고 잘 걸어가다 물에 빠지면 누구 불러요? 주님 부르잖아요. 그렇죠? 왜? 해결사인 걸 알거든. 자기를 그 물속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알죠? 믿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딴 사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도 한 건 했습니다. 어제 저도 차 후진하다가 기둥이 안 보여가지고 한 건 했습니다. 아주 크게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뭐 했을까요? 오 주여, 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영어에서 오 마이 갓, 이걸 맙소사로 번역을 하지만 오 마이 갓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맙소사의 의미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걸 거예요. 오 주여. 와이프나 나나 둘 다 오 주여 소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요. 왜? 우리는 믿어요. 문제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해결사이시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면 전화와 위복, 화가 복이 되게 바꿔주신다.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직면하면 절망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Call Him.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해결사를 찾으세요. 주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해결사로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 문제를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면에 이게 좋아요? 다이어트는 이게 좋아요? 소화불량에 이게 좋아요? 해결책을 찾았으면 당연히 소개하게 되죠. 나쁜 놈 아닌 이상이야. 사랑의 역사가 시작돼요. 주님을 체험했습니까? 그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해준 해결책을 억셉트해서 정말 회개했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뭘 받는다 했어요? 맨 마지막 줄 뭐라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42절부터예요. 42절부터 그 다음 그 3,000명이 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본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는 이분이 어떤 한 부자에게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주 근사하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잘 먹고 나오면서 고마운 마음에 이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보내놓고 품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껏 잘 먹여놨더니 이게 뭐야?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뒤척이며 잠을 못 자요. 막 씩씩대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인격으로 봐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닌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생각이 시작됩니다. 맞아.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이 그분이 말한 대로 돼지가 맞지. 돼지와 다를 바가 없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다가 죽으면 그게 뭐 돼지하고 뭐가 달라? 그런 생각이 들자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 부자가 들을 만한 소양이 있다, 들을 만한 귀가 있다, 인격이 그 정도 된다, 소화력이 있다 생각했으니까 우쭈노라 간조가 그에게 잘 먹었다 이 돼지야 했겠죠? 그러나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부자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아픔, 깨달음부터 주시더라고요. 보통 어제 차가 이그러지면서 마음이 한쪽이 되게 아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반성이 막 됐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속삭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찔림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바가 없어요. 확실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구원이 멀리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 목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 안 하면, 때로는 쓴소리 안 하면 여러분이 섭섭해야 돼요. 섭섭해하세요? 주님은 아픈 깨달음부터 주십니다. 그러나 무너진 내 마음에 주 사랑 임하네. 나의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시네. 무너져야 될 게 무너지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회개한 다음 진리를 붙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두 번째,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래요. 늘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믿으면 온 가정이 복을 받아요. 대대로 온 가정이 복 받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큰 소리로 외칩시다. 주님은 해결자이십니다. 문제를 푸는 인생을 사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해결받고 해답을 가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해결사가 되어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속삭이심과 외치심을 통해 늘 더욱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고난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